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온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궤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 이어서 26장 하게 됐잖아요. 26장에는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았죠. 지금까지 우리는 성소를 지을 때 필요한 예물에 대한 것과 증거궤와 진설병을 두는 상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고요. 지난 본문에는 성막 내부의 어두움을 밝히게 될 등잔대와 기구들에 관한 말씀을 37절에 있는 말씀, 25장 37절에 있는 말씀 비추게 하라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태국 단기 선교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여러분 나실 거예요. 그 다음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성막의 구조에 대한 부분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성막의 구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캄보디아 단교 선교 파송, 단기 선교 파송 예배에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으신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관심은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과 앞으로 일들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마치 설교할 때에 아주 미래까지 설교를 디자인하시고 그 디자인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을 깜짝짝 놀랄 때가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뭐냐면 성막의 휘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성막의 휘장은 10폭으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죠. 1절 보세요. 10폭의 휘장을 만들어 성막을 지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1절 10폭의 휘장을 사용하여 만들도록 주님 말씀하셨고 3절에 보면 그 휘장 5폭씩 이렇게 두 세트를 가지고 5폭을 서로 연결하고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해서 두 세트를 가지고 나중에 하나를 연결시키는 그런 과정을 삼도록 하셨어요. 5폭 서로 연결시키고 5폭씩 서로 연결시키고 5폭씩 연결된 두 개를 또 연결시켜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했죠. 자, 그 다음에 성막을 덮는 휘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막의 뚜껑 부분이죠. 뚜껑 부분을 만들 때는 본문에 보시면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이렇게 써 있죠. 11폭. 7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성막은 10폭으로 만드는데 5개씩 하나로 연결시키고 5개씩 연결시켜서 연결된 것을 연결시켰죠. 근데 성막의 뚜껑은 11개의 폭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폭. 그런데 각 폭의 길이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고요. 9절 보면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고
또 나머지 6폭, 5폭을 제외하면 6폭 남았죠. 6폭을 또 연결해요. 서로 연결하고 연결을 해서 5폭 연결된 것과 6폭 연결된 것을 연결해서 뚜껑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번째 하나는 이렇게 접어서 본문에 보면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접어갖고 들이우도록 만들었다. 성막의 휘장은 10폭으로 만들었고 성막의 뚜껑은 11폭으로 만들었고 6번째는 들이우도록 만들었다.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얘기가 됐죠. 크기가 어떻고 크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어떻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 있는 시간과 또 여유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성막은 통으로 짠 것이 아니라 각각 길이가 같게 10폭을 만들어서 서로 연결했다는 부분과 성막의 뚜껑은 11폭을 만들어서 서로 연결했다는 부분이었죠. 연결된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자, 하나씩 10개, 하나씩 11개, 5개씩 한 묶음, 5개씩 한 묶음, 5개씩 한 묶음, 6개씩 한 묶음. 6번째는 드러내려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은 뭐죠? 성막은 성전의 전형이죠. 성전의 전형이 성막이죠. 성전은 신약 때 와서 성전은 우리의 몸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몸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였죠. 성막은 훗날 성전이 되고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우리의 몸이고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성전이고 성막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하면서 너희가 다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은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공동체 속에서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오늘 오전에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이 교회예요. 우리가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성막이고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 설 수 없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방법이 어떤 거냐? 에베소 2장 20절부터 21절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잘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오늘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강조했던 단어는 연결이라고 하는 단어죠. 서로 연결해서 하나를 이루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오늘날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도 각 개인이 서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하나 묶어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각 구역 조직과 전도회 조직과 또 많은 소그룹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들을 이루어가요. 그 조직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나를 붙들어주고 짜매어주고 하는 것들이 서로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성막을 이루고 성막의 뚜껑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연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 연결되어 왔습니다. 마치 바톤을 터치하여 뛰는 계주 선수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어받은 이 복음은 누군가가 연결을 해준 수고한 어떤 사람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있었길래 그 복음이 여기까지 연결되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 그 연결되어진 복음을 열심히 달려서 누군가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너희는 복음을 들고 성령이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위치는 계속해서 서진하고 있습니다. 서진하고 있어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계속해서 서진을 해서 지구를 돌아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오고 중국을 향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모토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복음의 이 증거가 누군가가 계속해서 연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구원 역사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교회, 로컬 처치가 있고요, 유니버설 처치가 우주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 우주적인 교회는 로컬 처치들이 다 연결을 지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서울에 약간 변두리죠. 이쪽은 약간 변두리에 이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꿈을 품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바톤을 전달하는 역할을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지금 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동참하고 있는 거죠. 나의 다름질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열심히 뛰고 계실 겁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무엇을 향해 어디로 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잡고 지금 여러분 뛰고 계십니까? 무엇을 잡으려고 뛰고 계십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했죠. 표대를 향하여 내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말씀했습니다.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했던 일을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뛴다고 말씀했죠. 그것은 계주자의 모습과 동일하죠. 마지막 그 결승점을 통과하기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일에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각 교회, 개교회, 로컬 처치, 개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는 거 그거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 우주적인 교회가 서로 지어지고 연결되어서 큰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작은 연결고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연결고리, 많은 연결고리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 충신교회고 그 충신교회 선교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많은 역사 속에, 많은 구원의 고리 속에 이 캄보디아 선교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가고 또 뭐 할 수 없이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들 대단히 바쁜 분들입니다. 일주일씩 자리를 비면 굉장히 손해가 나는 분들도 계세요. 하실 일이 많으세요. 너무너무 바쁘신 분들이지요. 자신의 돈을 내가면서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 청년들은 또 말할 것도 없죠. 청년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나는 누군가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인생을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가 아마 주님 앞에 결정되게 될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 도대체 뭘 대단히 했냐? 그들이 한 일은 연결고리가 됐던 거죠. 그분들의 삶을 통해 그 후손들이 또 복음이 전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큰 교회의 역사 속에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각 휘장들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잘 연결된 후에 다섯 개씩 연결된 것이 또 다시 연결이 되고 성막 휘장의 뚜껑이 5개씩 6개씩 연결이 되었다가 다시 그것이 또 연결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만들어지는 그 크고 위대한 구원 역사 속에 여러분과 저는 무슨 역할을 했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또 저의 삶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의 계주 속에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비싼 목걸이나 또 귀걸이를 할지라도 연결고리가 하나 떡 떨어지면 그거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연결고리는 비싸지 않고 또 대단치 않아도 그 연결고리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그 속에 우리 충신교회가 해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리고 그런 많은 선교회의 많은 역사들 속에서 캄보디아 선교팀 20명의 이 선교팀이 하는 일들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이들을 통해 수천만 원의 재정 지원을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팀에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합니까? 지난 시간에 그 박종호 장로님이 오셔서 우리 간증 집회를 하고, 그 박종호 장로님이 하시는 탄자니아의 어린이 병원 짓는 것과 또 저쪽에 그 선교사님들 뭐 뇌종양에 대한 수술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희생하셨어요. 어떤 가정은 그 일을 위해 수년 전에 헌금하신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 집회를 어저께 지난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 그런 연결고리의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는 사람, 또 보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어떤 부분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 복음, 누군가의 연결로 인해 우리 지금 나에게까지 연결된 이 복음의 이 바톤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죠. 오늘 우리는 지난 태국 단기 선교를 이어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파송하는 현장에 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달될 바톤을 쥐고 출발 선상에 서 있지요. 서로 잘 연결하여 성막을 이루는 꿈을 꾸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했던 작은 노력과 작은 헌신과 작은 헌금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온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의 역할은 어떤 부분인지를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서로 잘 연결해서 성막을 이루어 가야 해요. 캄보디아에 있는 그 어떤 분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하죠. 또 태국의 어떤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었겠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어질 어떤 누군가를 향해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그 연결고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통해 연결 작업이 지금도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 그 연결 작업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부분만큼은 사용되어야 합니다. 캄보디아 땅의 복음을 연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요. 또 선교를 가시는 선교 대원들께서는 선교로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그것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할린에 갔을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사할린 단기 선교를 청년들과 함께 갔었습니다. 그때 그 아주 바다처럼 큰 호수의 앞에서 제가 혼자 묵상을 했습니다. 이 넓은 바닷물처럼 넓은 이 호수,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넓은 세상을 지으시고 이 넓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넓고 넓은 그 우주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속에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날 안다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었어요. 난 널 잘 알고 있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넓은 바다와 같은 그 호수물만큼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날 알고 계시다니, 이 사할린 땅에 단기 선교하러 온 날 지금 알고 계시다니, 아무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날 지금 보고 계시다니,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가지만 이분들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이분들 통해 하실 일들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앞에 쓰여 있는 그 캄보디아 선교를 위한 기도를 새벽마다 기도한 일밖에 없죠. 그래서 캄보디아 땅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질 복음의 바톤을 놓치지 말고 잘 전달하여서 또 한 휘장을 연결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되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사용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선교팀과 우리 선교위원회와 또 우리 모든 개인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